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준비는 미흡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바라보고 예배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덧입혀지는 복된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 사장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상표 성도님이 마무리할 때도 오시고 새로 시작할 때도 오시고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새 성전이라고 우리 양상주 성도님이 자켓 입고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역대상은 다윗에 관한 역사를, 역대하는 다윗 이후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제사장적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하면은 자주 듣는 말이에요. 목사님 담배 끊고 갈게요. 목사님 술 끊고 갈게요. 아니 목사님 지금 죄 짓는 게 많아가지고 좀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죄 짓고 있는데 죄 그만두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좀 멀쩡해지면, 좀 괜찮아지면, 좀 더 내가 성자다워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끗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석찬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석찬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를 끊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이 교회 와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아픈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치유함, 힐링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한자 의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신은 죄밖에 없어요. 나는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뭐냐면 나 아자에 어린 양이 덮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석찬을, 이게 손수에다가 칼창이거든요. 인간은 사람을 죽이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죄인 그 자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제 위에 덮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최석찬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율법 속에 가다 놓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의무와 종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알 같은 말씀을 주신 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된 게 성경의 말씀이고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를 갖다 바치래요. 양을 갖다 바치래요.
염소 갖다 바치래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는 재산적 가치로 지금도 비쌉니다. 하나님 째째하게 그렇게 비싼 거 받아? 그런 뜻이 아니죠. 원취지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중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면 그 죄도 지불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형편이 안 되거든 비둘기를 갖다 바쳐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도 갖다 바칠 형편이 안 되거든 고운 애박가루 한 뭉치,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라. 그럼 내가 내 앞에 나오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걷어내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왕이나 제사장,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소를 잡아라. 왜 그랬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 직분이 직분이니만큼 행사가 그럴싸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소를 바쳐야 뽀대가 나잖아요. 그죠? 양상준 성도님 자켓 입고 나오니까 좀 뽀대가 좀 나죠. 이런 것처럼 2. 왕과 제사장은 재산이 좀 있으니까 낼만한 형편 되니까 좀 건네라. 어떤 겁니까? 둘 다 아닙니다. 왕도 제사장도 그들이 지은 죄는 일반 백성들이 지은 죄하고는 똑같지가 않다. 똑같은, 눈에 보이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다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중하게 하나님이 묻겠다. 책임을 더 크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이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거지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버려진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오늘 푸른숲 교회는 새로운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정해지기까지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푸른숲 교회 베드로 같은 손이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건물 주인을 만나러 가는 날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 안 하셨죠? 답이 너무나 명확해요. 저를 통해서 했으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잖아요. 이사가도. 목사님 처음 말씀과 나중 말씀이 왜 이렇게 틀리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에이, 목사님, 아마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희태 집사님이 우연히 식당에 들렀어요. 배고파서 들렸습니다. 급히 어딘가 멀리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히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을 들렀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은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은 이 우연의 장소를 통해서 필연의 사건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은 교만했어요. 군사의 숫자를 셌어요. 내가 얼마나 웅장한 군대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세계 속에 내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은 측량하려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하게 보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치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 뜻은 재앙이 부당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중에도 언제나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푸른숲 교회를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멸하려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족하다,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새로운 출구를 찾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삶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시는 음성을 주시고 새롭게 부흥의 길로 올라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을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중단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재앙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푸른숲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배당, 저희 센텀 예배당이 이제 새롭게 개학이 됐습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워낙 장소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대 건물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내고 있는 임대 금액보다 10만 원을 추가했는데 이게 나갔습니다. 주인은 푸른숲 교회 때문에 복 받은 줄 본인은 모르겠지만 언젠간 깨닫기를 제가 자, 계약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예배당 장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아내에게 나준 울타리 장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준 울타리가 망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미동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너무나 흔쾌히 목사님 예배당 장소로 기꺼이 빌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5시 이전에만 끝나시면 됩니다. 다 되잖아요. 가서 봤어요. 센텀 예배당의 딱 절반이에요. 그리고 안에 화장실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스피커 있고 프로젝터 있고 스크린 있고 몸만 가면 돼요. 단 한 가지. 그 바로 앞에 신부산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골목골목이고 2층짜리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한가한 오후 시간에 제가 갔는데도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주일날 전쟁입니다. 수요일날 주차 전쟁입니다. 차를 딱 타고 가다가 우리 손희태 집사님 차를 딱 타고 가다가 주차할 데 없으면 다시 창원으로 돌아가실 것을 주께서 아시고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주차장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조명희 권사님께 또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장소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코넬 어학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코넬 어학원은 지금 센텀에 있는 하나 꿈에 그린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주차장 최고예요. 옆에 홈플러스에 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 봤는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룸이 한 4개, 5개 있는데 전부 다 유리로 돼 있는데 너무 근사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홀은 딱 이 2줄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프로젝트도 너무 잘 돼 있고 딱 그런데 또 식사를 거기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식사도 좀 마음껏 할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넬 어학원에 딱 들어가서 원장님하고 딱 만났을 때 원장님의 첫 마디가 이런 이야기예요.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학원에 언약궤가 들어오는구나. 본인이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푸른숲 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계시는구나. 나중 울타리도 그래요.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우리가 장소를 얻으면서 서름 당해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빌려주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서름 당해본 그 경험 때문에 목사님 선뜻 언제든지 쓰십시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장소를 구했다고 두 분에게 전화할 때 이 두 분이요 마치 내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크게 감사하면서 목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언제든지 우리 장소가 필요하면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두 곳을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주차 때문에요? 식사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이전하는 이 문제에 딱 봉착하자
우리 푸른숲 성도들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전부 다 헌신했어요. 전부 다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이순영 성도님은 골프 치러 아침에 가면서도 들리셨어요. 최소한 하루에 2번씩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18일 주일 아침에 손희태 집사님이 1,000만 원 헌금 작정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보증금 5천에 220이면 된답니다. 갑시다. 목사님 이래 하면 되고 영어 목사님 이래 하면 됩니다. 그때도 저는 뭐 지금하고 똑같은데 가면 우리가 돈 들 일이 더 많죠. 그래서 집사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5천도 다 빚이기 때문에 일단 빚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손희태 집사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는 단 한마디도 안 들어왔대요. 이 장소를 소개하신 식당 사장님이 푸른숲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이순영 성도님, 천희연 집사님 필두로 해서 9분이 헌신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헌신해 주셨어요. 사실 이 장소를 주일날 저녁에 쭉 둘러봤을 때 예배들이 참 좋습니다. 그죠? 분양평수 150평, 실평수 한 100평. 뭐 저희가 쓰기에 쓰고도 남는 그런 참 좋은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5천은 저희들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경매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장소는 시가 뭐 12억, 13억 그래도 경매가 3번 된다 할지라도 이 건물을 7억에 가져갈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은 결국 찾을 수 없는 돈이 될 수 있다. 5천이 아니라 한 3천 정도에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건물 주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많이 부담됐어요. 정말 많이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쓸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상황이라면 제게 사인을 주십시오. 이제는 목회자인 저에게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운전하고 갔어요. 건물 주인 장임용 권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얼굴이 예수님처럼 생겼더라고요. 말 많이 하지 않으시고요. 본인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인사를 잠깐 나누고 자리에 딱 앉자마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다 받을 수 없죠. 3천만 내십시오. 관리비 깎아드리겠습니다. 강대상 제가 헌물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300만 원이에요. 이게 100만 원짜리입니다. 목사님, 강대상, 큰 강대상 쓰셔야 됩니다. 강대상 헌물하겠습니다. 이분이 저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과 신앙의 관계로 그분을 접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특별한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와이셔츠를 하나. 그 자리에서 목사님 와이셔츠 몇 입으세요? 그래서 몇 입습니다. 손희태 집사님 몇 입습니까? 몇 입습니다. 그랬더니 5개를 딱 가져오시더니 그래서 권사님 뭐 한다고 차에 이런 걸 많이 싣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전도하신대요. 본인이 장유의 삼정 그린코어 아파트를 지금 세우고 있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다 남자들 상대하시잖아요. 이분이 전도하신다고 와이셔츠를 색깔별로 사이즈별로 막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와이셔츠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그냥 전도하면 안 됩니다. 뇌물이 들어가요. 권사님과 식사 마치자마자 바로 가셨어요.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교회 기도하러 가신대요. 밤새 기도하시고 바로 출근하신다고. 참 기도하는 분과 만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짧은 시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푸른숲 교회를 이곳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
제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긴급하게 상황을 몰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찔러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내가 이런 사인을 주고 7바퀴 도는 사인의 의미가 뭐고 와 하는 함성을 지르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돌아. 이게 뭡니까? 그냥 돌아.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걸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고등학교도 못 나왔냐? 이게 하나님 방법이냐?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적들을 만나게 하시고 난공불락 요새 앞에 턱하니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 하나님의 행사에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님들이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죠. 어떤 분은 적금을 깨셨어요. 어떤 분은 보험을 깨셨어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어드린 이 사건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복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기대하세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여호수아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기도하세요. 높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번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회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탁 섰대요. 이 칼이 휘둘러지는 순간 모두가 다 마지막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놀라워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장로들과 함께, 즉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 하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참 멋진 지도자죠. 이 지도자가요, 자기는 하나도 당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진짜 멋진 지도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말씀을 보기에는 좀 가난해요.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자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저는 믿지 않는 분에게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아니, 성경대로라면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고통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누가 고통받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한 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징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신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를 오늘 이 자리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준비하세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터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바로 그 자리, 다윗이 번제로 올려드린 바로 그 자리가 나중에 성전이 되게 하셨고, 바로 이 성전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재앙이 멈추었다. 이 말은 이제 복이 시작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재앙이 멈추어지기까지 반드시 살아있는 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 죽음, 질병, 절망, 이것으로부터 끊어내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물을 드려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고통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교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 재앙을 통해서 성전터를 허락하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십자가의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복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